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지광입니다. 자, 이제 초파일도 지나가고 우리 또 열심히 부처님 말씀 따라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새기면서 열심히 정진을 해나가야만 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육신이라는 게 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굴러다니는가를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 놀러 온 게 아니거든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려고 온 존재도 아니고요. 이게 언젠간 다 떠나가 버리는데 언젠간 다 썩어버려요. 그러면 썩기 전까지 무슨 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대단히 중요한 첩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을 정말 꼭 명심하실 게 성자적 실상이라 말 한마디 하더라도 얼마나 가치로운 말을 하는가, 생각을 하나 하더라도 얼마나 가치로운 생각을 하는가, 행동거지를 하나 하더라도 얼마나 가치로운 행동거지를 하는가. 여러분죠, 뇌학자들, 정신공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우리가 하루 온종일 살면서 자기의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마음을 내고 한 행동, 생각, 말은 5%도 안 된대요. 95%는요 무의식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루틴하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평상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평상시에 자기가 마음을 항상 의지적으로 내가 수행자적인 자세로 살고 있다,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 발심 수행자의 삶을 산다, 이런 의지가 마음 가운데 자리하지 않아서요 95%가 무의식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업장중생이거든요. 무명중생이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비라고 하는 건 그냥 남에게 무슨 호떡을 사주고 빵떡을 사주고 불사랑 얼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자비가 아니에요. 누구누이 말씀이죠. 자비는 우리의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 우리 이 땅에 왜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와서 부처님 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성불의 의지를 투철히 다져야 된다니까요. 성불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수도 없이 물어보고 성불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비의 화신이 된다니까요. 지혜의 화신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갈고 닦고 그런 의지가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참 제가 항상 그런 말씀잖아요. 저는 정말 세세생생 부처님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항상 이렇게 수행자로 살고 싶다. 내 생에도 세세생생. 왜냐하면 이게 빈말, 스님이 괜히 하는 말이겠지 뭐 방송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실제 내가 실천하고 살다 보면 부처님을 느끼게 된다니까. 우리가 노래도 Love is feeling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사랑은 느낌으로 이렇게 절절히 배워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미워서 미운 게 아니고 말씀이죠. 왜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면 정말 한없는 어떤 그런 그 부처님의 사랑을 몸과 마음으로 이른바 체화시킬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사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자꾸만 뭐 타박하고 뭐 남에게 불평불만하고 남편에게 불평불만하고 아내에게 불평불만하고 나라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우선 자기 할 도리도 안 하면서. 중요한 건 말씀이죠. 이 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신 분들 그리고 또 방송을 보신 분들 마찬가지 시청하신 분들도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할 때 상대방을 정말로 공경하는 마음, 부처님 마음이죠.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으로 상대방을 정말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이고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거 아니? 여러분 저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는 아주 그냥 흑인 마을이 슬럼 같은 데지. 브루클린 가보세요. 뉴욕에 맨하탄 건너서 아주 그냥 그 야구장 있는 데가 보면 아주 슬럼이에요. 그 학교로 배치가 됐어요. 애들이 공부에 대해서는 일체 포기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학생들 하나한테 You're a scholar. 너는 학자야. 공부한 학생이고 학자고 자꾸만 이른바 말하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너는 학자야. 그 장난같이 선생님 저한테 장난하십니까? 장난하거나 말거나 네가 어떻게 생각하거나 난 널 학자라고 생각하거든. You're a scholar. You're a scholar. Not pupil. Not student. You're a scholar. 계속 학자라고 학생들 만날 때마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고서 뭔가 하니 학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학자가 뭐냐. 그걸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전생에 무슨 수행자였는지 말이죠. 법화경에 나오는 것처럼 당신은 부처될 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에요. 물은 거예요 이렇게. 학자는 누구냐? 학자는 어떤 사람이냐? 근데 참 놀라운 게 한 학기가 지나지 않아서 만난 학생들마다 계속하고 외부에 손님이 오면 뭔가 스칼라에 대해 설명해봐.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게요. 학생들의 성적이 6개월도 안 돼 한 학기도 지나지 않아서 점점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보게 되면 상대방을 뭐라? 학자로 자꾸만 보니까 아이들의 성적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학자로 봐주고 학생을 학자로 보니까 학생이 어떻게 변해요? 진짜 학자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이 변해갑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아들, 딸과 아내와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렇게 살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위대한 자는 왜 위대한가? 상대방이 뭐라? 위대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탁월한 자는 왜 탁월한가? 상대방의 탁월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상대방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에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네가 무슨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버리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 남편은 죽어요. 남편을 죽이고 아들, 딸들 죽이고 자기가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상대방이 그릇된 점을 보는 그 인간이 그릇돼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요. 내가 부른 대로 상대방이 변해가요. 소리가 곧바로 실상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짓는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냐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부처님을 모르는 죄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명이라니까요. 우린 누구나 부처님의 분신이라니까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 아니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알파고랑을 만들어가지고 이세돌을 깨는 판인데 기계 덩어리가 컴퓨터 덩어리가 사람을 이기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데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하실 게 있는데 말과 생각과 행동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은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뭔가 아니 그 사람의 미래를 창조한다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은 위대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힘을 불러일으켜서 상대방을, 그렇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거니까 상대방을 부처로 보고 남편을 부처로 보고 아들 딸들 주변 사람 부처로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이미 새록새록 살아나거든요.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 아세요? 부처님 무한 능력자잖아요. 무한한 힘이 함께 모이게 돼 있다니까요. 무한한 힘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혁명이 일어나요. 의식의 혁명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깨달음의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참으로 기이하도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는 것을 다만 뭐라 번뇌와 망상에 가리워져서 자기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뭐죠? 번뇌 망상을 걷어내고 부처님의 거룩한 세계로 안내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할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가 부처님을 모르는 부처님이라고요. 하나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몸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니까 잘 인지를 못하시는데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 가운데, 자, 언젠가 말씀했죠. 이른바 세포가 하나의 세포가 있어. 그러면 세포 속에 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자 하나를 사람으로 치잔 말이에요. 그러면 한 마리의 세포는 어느 정도가 아니 직경이 60km 되는 그러한 면적입니다. 분자 하나를 사람으로 치면 그러면 직경이 60km면요 서울 시내보다 더 큽니다. 그게 하나의 세포예요. 그 세포라고 불리는 이름이 대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포가 너무나 무서운 게 세포 속에 이른바 여러분 잘 아시는 핵이 있잖아요. 그 안에 유전자가 있어요. DNA, RNA. DNA가요. 모세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포가 여러분 몸에서 무수히 죽고 있다고요. 무수히 또 지금 새로이 탄생하고 있다니까. 모세포가 있고 자세포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포 자체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죽음이 떠받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거다. 자, 금이 한 돈에 얼마? 한 돈에 얼마? 3.75g. 20만 원, 20몇만 원 간대요. 그럼 좋아. 계산하기 쉽게 따집시다. 그러면 20만 원 4 곱하기 3.75 15g 15g 80만 원. 그러면 그냥 4배 하면은 60g. 사람들 몸이 한 60g 한 60kg 잡시다. 50kg 좋고. 그러면 60g이면은 뭔가 아니 3.75g이 20g 4배 하면 15g. 그러면 80만 원. 80만 원 때 4배 320만 원. 그 60g이야. 600g은 얼마? 3,200만 원. 6,000kg면 뭐라? 3억 2천만 원. 60kg 뭐라? 32억.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 물어볼게. 여러분 몸뚱아리가 한 50kg 낸다고 쳐봐. 30억 간다고 치자. 30억 주면 당신 생명하고 바꾸자. 그럼 바꾸겠어 안 바꾸겠어? 근데 금은 그대로 있어. 근데 지금 뭔가 아니 자꾸만 과거에 연연하고 그러면 내가 뭔가 애착하고 집착하고
내가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는 자꾸만 다가온다고 그랬잖아. 시간이 낭비가 돼. 95%가 무의식이거든. 너무나 무가치하게 보내는 거야. 시간을 낭비하는 죄, 금덩어리 그대로 있다고. 근데 아무리 금덩어리가 있다 하더라도 금덩어리가 말을 해? 금덩어리가 움직여? 금덩어리가 생각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계신 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지금 계속 감가상각이 나고 있다고 그랬잖아. 계속 죽어가고 있다니까. 어떻게 생각해? 금쪽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뭔가 나의 말과 나마 뭐 일구 이런 중천구 말 한마디로 천냥빌 감다고 상대방에게 용기를 북돋는 말이야거나 상대방에게 정말 뭔가 아니? 말 한마디라도 그를 뭐라? 부처님으로 여법하게 대접하지 못한다더라도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아이들은 부모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고 그러고 눈높이라 눈높이 수학무.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니까 좀 저 차원으로 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소중한 걸 몰라. 그 너무 안타깝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몰라. 부처님 말씀대로 꼭 명심을 하세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나를 비우면요, 내가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보면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끌려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변을 다 부처로 만들면 무적의 함대가 되어버립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아까 브루클린에는 무슨 뭐 고등학교 선생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들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교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게 있잖아요. 스님, 제가 스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데? 했더니 교회도 참 많고요, 성당도 많고 절도 많은데 왜 세상은 터럭만큼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 제가 그러니까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실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남쪽에 신도들 모시고 지리산 자락 갔다 온 얘기를 했잖아요. 함안인가 함양을 지나오는데 플래카드가 올렸는데 우리 마을 출신 아목에 서울대학교 합격하다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여기서 가알고 닦은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천당 간다고 그러고 불교에 따르면 성불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가알고 닦은 인간들은 좋은 데로 다 가버리고 찌끄럽지만 남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도 얘기하고 한다 하더라도 뭔가 아니 그냥 듣고 말아버리고 문만 열고 나가면 잊어버린 사람이 많거든요. 교수님도 어떻습니까? 강의를 하고 그러면 말이지 애들이 다 공부를 100점 맞습니까? 그러나 뭐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라도 나오니까 이 땅은 뭐라? 이 땅에 종교의 존재 가능성과 가치성은 그나마라도 존재하고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하늘나라 가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끊임없이 깨달아서 이 땅에 부처님으로 오셔가지고 중생 제도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말아버릴 거 아니라 나의 삶을 좀 개선하고 개조하고 개혁하고 자기 인생을 좀 개혁해봐. 말 한마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왕천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사왕천 지구에 50년이 하루하루 있잖아. 도리천은
100년이야. 화엄에 다 나오고 싶지품에 100년을 하루같이 살아봐봐.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말고 그저 꾸준히 한 길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가치야. 성자적 시작. 내가 자꾸만 상대방의 나쁜 점만 자꾸만 지적을 하게 되면, 나쁜 점만 자꾸만 들춰내게 되면 그 사람 바로 뭐라? 그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지. 상대방의 자꾸만 좋은 점.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 중요한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자기 아버지 정반하게 얘기하잖아요. 아버님 어떻게 하면, 이제 아버지가 묻는 거, 어떻게 하면 수행을 하는데 항상 머리를 맑게 하고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들에게 물으니까 우리 머리 가운데는 수많은 뭐라, 그 이란의 숲 얘기는, 이란 아주 향기가 나쁘고 그 열매를 먹으면 독약의 비상 같은 거니까 냄새만 맡아도 악취로 뭐라 질식에 죽어버리는데, 그 이란의 숲 속에 전단향이 나무가 하나 심어져 있는데 아직 자라지 않았다.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데 점점 전단향이 자라면 전단향의 향기가 그 숲을 일변시켜 가지고 악취를 쓸어버릴 것이다. 그런 것처럼 뭔가 기도하는, 염불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자꾸만 가지면 머릿속과 마음에 있는 그 나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순간순간 쓰러져 버린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꾸만 좋은 걸 끄집어내면 뭐라? 나쁜 건 순간순간 사라져 버린다는 논리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뭔가 아니 마음이 일관되는 거지. 몸과 마음의 세포나 DNA나 RNA가 일관돼 버리고, 내가 자꾸만 상대방의 당신 학자야, 당신 부처님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뭔가 아니 성공할 겁니다, 이래버리면 못된다. 점점 그 사람에게 뭔가 한길을 열어주고 대도를 열어주고.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가깝게 되고. 네. 저는 16기 졸업한 박명한 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네, 네. 스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일이 성과에 네. 영향을 미친다면 역시 기도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기도의 영향을 크게 체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지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나곤 합니다. 네. 영험이나 어떤 목적을 바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인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수를 맞겠습니다. 네.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 네. 됐어요? 다 끝났어요? 네. 아이고, 네. 어렵다. 참 어렵다. 네. 질문 힘내서 질문하셨는데, 네. 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이죠.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는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뭘 이렇게 부처님께 해주십시오, 뭘 어떻게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죠.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꼭 확신해야 될 게 하나 있다. 이게 제가 항상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우선 기도를 하시면 말씀이죠. 첫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린 전부 다 뭐라? 업보 따라왔잖아요. 인연 업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만사가 전부가 다 인과의 도리라고, 인과의 도리. 뿌린 대로 뭐라? 거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 원하는 모든 내용들은요, 원하는 모든 내용들은 물질과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게 물질화 되려면요, 자, 마음은 에너지고 물질은 에너지의 응집이에요. 그러면 당장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한 게 현실화 되려면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근데 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데
모든 것들이 대학교 합격 시험, 대학교 시험 합격이라거나 무슨 낙찰에 무슨 뭐 당첨된다거나 뭐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시간을 요하는 것들이잖아. 그런데 자기 공덕이 짧고 들인 시간이 짧으면 뭐죠? 자기보다 더 많이 한 사람, 더 열심히 한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 바라고 막 하다 보면 그게 안 되면 에이 부처님 영업 없다. 지가 영업 없는 거야. 지가 몽고하니 공덕을 들인 게 별 볼이 없는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급할 때 우물을 파지 말라고 그러잖아. 급할 때 말이야. 평상시 아까 있잖아. 5%만이 우리의 의지 따라 움직이는 거고 95%는 무의식이라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하루 온종일 정말 얼마나 의식 따라 움직이겠어. 그냥 무의식적으로 밥 먹고 싶고 밥 쪽으로 밥 먹고 화장실 갔다 뭐 또 매일같이 루틴하게 트리 베낀 거 하고 중요한 건 말씀이죠. 꼭 당부드리겠는데 제가 아주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죠. 마음먹은 100% 이루어집니다. 저는요 마음먹은 100% 이루어지는데 근데 문제가 있는 건 시간이 얼마나 그 일을 이루기에 합당한 시간을 투입하고 노력과 정열을 투입했는가. 이제 그게 계산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는 숙명이고 운명처럼 해야 되고요. 내가 자비행위라거나 공덕행위라는 것도 운명처럼 숙명처럼 의무처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아 가지고 뭐 일정한 시간 어때 깔짝깔짝 돼서 되질 않아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부단히 공부하고 부단히 정진하고 부단히 공덕을 짓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요. 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상대방을 전부 다 부처로 봐봐요. 그 주변에 부처님 군단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봐요. 허공에 뭐라 나를 가호하신 천지신명과 불보살과 화엄신장들이 얼마나 그가 기도를 많이 하는가. 허공에서 다 알거든요. 저 친구는 뭔가 아니 불보살과 위신 우리를 알아주는 친구들, 우리 알아주는 우리 도반이야. 그러면 그 마음이 내가 비워져 있는 상태에 그들이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급히 뭘 하게 되면 자기보다 먼저 기도하고 정말 고성연불 10종 공덕을 다시 한번 봐요. 거기 다 공덕이 나오잖아요. 고성연불의 공덕이 어떻다. 항상 연불하고 다른 거 다 믿지 마시고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나와 계시다 생각하시고 항상 부처님께 상의하고 부처님께 몽공하니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부처님 시킨 대로 끊임없이 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다 이루어주세요. 물론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전생을 내가 확실히 제대로 꿰뚫지 못하니까 전생에 진 빚이 있으면 좀 늦어지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절대로 뭔가 아니 굴하지 않고 나가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질문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톡톡 쳐봐. 네, 가깝게 되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저는 20기 허자승행입니다. 네, 그래요. 네. 예, 스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억들은 네. 시간이 흐르면 점점 옅어지고 가물거리게 되는데요. 그렇지. 이상하게 나쁜 기억들은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있는 나쁜 기억들을 어떻게 잘 다스려 마음을 정화시켜야 하는지 네. 좀 스님께서 알려주십시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이 우주에요. 모든 게 다 부처님 뜻이에요. 왜 우리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부처님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왜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생을 훤히 기억한다면 정말 좋은 일보다 괴롭고 아픈 일이 더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생에 내가 결혼해서 남편하고 길 갔는데 전생에 남편이 저기서 깡통 들고 한 푼 줍시 올 때 봐봐.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 전생에 내가 전생에 되게 못되게 군 그 친구가 뭐라 저쪽에서 뭐라 오는데 이거 당장 피할 수도 없고 말이지.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생을 알게 한대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나쁜 일, 과거엔 진짜 그래요. 내가 즐거웠던 일, 뭐 환희로웠던 일들은 대충 다 잘 잊어버립니다.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잘못했던 일은 꼭 다시는 잘못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잘못했던 일이 더 잘 기억이 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난 말이죠. 더 두고 반추가 되면서 이러면 안 되겠지. 그 양심의 가책이란 말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 말씀에 죄 짓고 못 산다 그러잖아. 마음에 자꾸만 반야신경에도 나오잖아요. 의 반야바람일다. 부처님의 지혜에 따르라는 거죠. 고심무가에 무가이고 무의공포. 그럼 어떻게 뭔가 아프고 쓰라리고 뭔가 나쁜 기억이 살아날 수 있는가? 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죠. 무슨 생각이 일어나거나 기억이 난다 할 때도 그 기억이라는 것 자체도 허상이고 환상이에요. 흘러가는 거야. 내 말도 한마디 하면 말도 흘러가고 생각도 행동도 다 흘러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딱 부처님 마음에 대해서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정말 부처님의 거룩한 의지를 대변하는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이 돼야 되는데, 자, 내 마음이 다이아몬드라고 그래봐요. 그런 문관이 말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다이아몬드를 안겨주는 거야. 행동할 때마다 다이아몬드를 뿌리고 다니거든. 생각할 때마다 허공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게 무언가 다이아몬드를 선물한다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어떨까?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무수한 생각이 명멸하지만 그래서 염불하는 거예요. 참선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이란의 숲속에 더러운 악취나는 이란의 숲속에 전다양 나무가 딱 피어오는 뭐라 악취를 쓸어버리거든. 무량한 생각들이 다 그것도 흘러가는 거니까. 그리고 순간 영원하지 않거든. 이 우주에 부처님 빼놓고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자꾸만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다.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가물에 콩 나듯이 부처님 전에 오고 집에서 뭐 벚꽃 대통으로 뭐 대체로 뭐 1년 반을 받든지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몸과 마음을 다해서 평상시에 저희 해봐야 돼. 기도해보고 일정한 시간 꼭 기도하고 참선하고 부처님 말씀 듣고 진짜 그러셔야 돼. 몸에 배야 돼. 몸에 배야 돼. 습이 뭐라? 업이 되는 거니까 좋은 습관이 좋은 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좋은 습관을 들이면 좋은 업이 쌓이니까 선업이 쌓이죠. 인생을 가장 훌륭하게 슬기롭게 살 수 있는 비결. 저 같은 인간은 뭔가 아니 그 부처님께 감사한 건데 하루에 일정한 시간 하루에 원고집 하루에 20장씩 그러니까 책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무슨 부처님 경전 보는 시간 딱 기도하고 참선하는 시간 그 딱딱 짜놓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거기다 틀을 매놔버려. 일도 결제하는 것대로 뭐 듣고 24시간 잠자는 시간에 그 나머지 시간 전부 다 그 틀을 그렇게 묶어놔버려. 그럼 그게 쌓이고 모이다 보면 말이죠. 헐렁헐렁 보내지 마.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왜 괴로움을 안겨준 나쁜 경험을 오래 가는가? 그게 언젠간 쓰러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쁜 짓을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기억이 나면 날수록 계속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뭐라? 업장소멸이다. 선근의 증장이다 이랬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혼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몇 달 전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는데요. 주말에 친구랑 여행을 가면서 미처 그 창문을 챙기지 못했는데 그곳으로 도둑이 들어와 집안의 귀중품을 싹 쓸어갔습니다. 작은 창문이어서 그곳으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도둑이 든 걸 알고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사실 금전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는데요. 누군가 나의 집에 침입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충격과 공포감 때문에 한동안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밤에 불을 환하게 켜놓아야만 그나마 안심이 되는데요.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낮에도 계속 피곤하고 생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하나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이 불안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청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죠? 자, 이분은 이제 집에 도선생이 들었으니까 더 마음이 불편하고 하겠네요. 제가 우리 법당에 나온 거사님 말씀 하나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네. 해설해야 되겠구나. 이 거사님이요, 밤에 약조가 거나 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 배를 눌렀답니다. 문을 열어주더랬더니 문을 열어주면서 칼 딱 들더니 조용해.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들어가더니 보니까 안에는 이불 다 막아놓고 뭐 애들 해놓고, 그래서 술을 취했으니까 여보게 달란 대로 다 줄게. 칼 내려놔. 알았지? 젊은 친구 같아 말이야. 아들뻘 되는데. 그게 마음 가운데 아마 뭐랄까요? 용기가 이렇게 생겨났었나 봐요. 그 앉아가지고 왜 젊은 친구가 그러나 뭐 이렇게 했더니 그 도둑도 긴장이 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양주하면 내 절대로 고발 안 할 테니까 자네 뭐 돈이 필요한 것들이 막 울더래요. 그래서 내가 고발 안 할 테니까 이거 가져가라고. 자네 그래가지고 말이야 누굴 다치게 하고 그러면 자네는 더 큰 일이 아니야. 중요한 건요 뭐냐면, 그래서 그냥 갔대요. 돈 지어주고선. 중요한 건 어떤 일을 딱 닥칠 때 자기 마음이 위축되는 게 더 문제예요.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한 내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고요. 중요한 건 꼭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모두가 다 마음이에요. 뭐냐 하면 내가 그 재물을 거둬들일 때 정당한 의식을 가지고 정당한 의지를 가지고 벌어들인 재물은요, 그게 정당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요, 다 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우주가 알아요.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대하고 사는데 돈을 번 근거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금 출처 조사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뭘로 샀냐? 지금도 우리가 사회에서 정당한 어떤 그런 뭔가 아니 출처가 아니면 그것도 조사 대상이 되고 여러 가지로 뭐 세금도 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계도 마찬가지. 부정한 돈들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다 그렇잖아. 내 부처님 나라는요 무슨 용납이고 뭐 그런 게 없어요. 부처님 법이거든요. 법신이거든요. 다 그런 돈들은요 휴지 조각처럼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단둘이 하시고 괜히 그 도둑 맞는 집이 한두 집도 아니고 다 그게 한번 액땜했구나 생각하고 당당하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뭔가 자꾸만 위축되면 이런 게 묘한 게 있어가지고 끼리끼리 만나기 때문에 위축되면 그러니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엎친 데 덮친다고 설상가상 이런 거 있어.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시고 하셔서 잘 이겨내셔야 돼. 항상 보면은 misfortune never comes single. 뭔가 어떤 일도 하나 오는 게 아니라 다발로 오거든.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전생에 지은 그런 업 같은 거고 다 그렇습니다. 그 뭐 삼재라는 게 있는가 없는가 뭐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간에 뭔가
호랭이도 뭐라 뭐라 그러지? 호랭이 우리 잡혀가도 뭐라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가?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도 다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 다 해결할 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자꾸만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자 관음경에 보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불보살님의 이 방탄막이 씌워져 가지고 악마들의 악한 그 악마들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 알겠죠?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항상 정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